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웃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에 머무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그 출애굽기 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탄생과 성장과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일까지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민족, 족속에서 한민족으로 번성시키고 그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하물며 또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레위인이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그가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의 누이가 쫓아가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쫓아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로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그가 성장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장한 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그의 아들이 되며 바로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택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의 탄생 일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있을 곳이 없어서 말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그 구유에 누워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헤로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해서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그의 온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보냄으로 이 바로 애굽 나라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구원자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와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구원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밑바닥, 가장 미천한 곳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한 이유가 예수님과의 그 장성의 모습이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한날은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그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의 괴롭힘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일이라든지 그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가 의분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이튿날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왜 동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따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심오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명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그 의문, 정의심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이렇게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인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방관으로 삼았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 신분 아닙니까? 왕자면은요, 뭐 백성 한 사람 때려 죽여도 뭐 죄가 됩니까? 특히 노예인 히브리인, 그가 감히 어떻게 왕자인 모세에게 그렇게 대들 수 있습니까? 뭐 자기가 죽겠다고 작정하지 않는다면은 모세 앞에 얼굴 드는 것조차도 아마 어려웠을 건데, 이 히브리인은 빳빳이 얼굴을 들고 모세에게 따져듭니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대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장성한 이후에 모세의 활약상, 모세의 역할을 보면은 애굽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국고성이나 피라미드 같은 이런 큰 공사를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숨겨서 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 어디 감히 히브리 노예가 왕자 앞에서 그렇게 얼굴을 들고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조차도 붙이지 못하지요. 뭐 한 사람 죽인들 아무 잘못이 되겠습니까? 아무 일이 안 됩니다. 애굽인을 죽인 것조차도요,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일을 잘못해서 처형했다고 하면은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요, 이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또 이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 재판관을 삼았느냐?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이 노예가 하는 한마디, 이 말에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15절부터 지금 11절부터 일어난 이 모든 일 보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바로는요,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로는 모세의 그 대적 관계에 있던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살려두면은 자기 왕 자리가, 왕위가 위태로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모세를 제거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지만은 이 모세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 또 자기의 동포들이 이렇게 고된 노역을 하는 것,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평소의 마음이나 평소의 생각이 고통받는 이 동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 고통받는 이 동포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정의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의 위치, 모세의 능력,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모세가
히브리인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바로 앞에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위치, 모세의 능력 생각하면은요, 이 일은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왕족 출신입니다.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위의 계승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무서워서 백성 하나 죽인 것, 심지어 노예가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그 말할 때에 노예를 쳐 죽이면은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그 능력, 그 힘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용치 않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기도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사사로 세운 다음에 그가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처음에 지원을 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겁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좀 주저하는 사람,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많다 이야기해서 그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출현했습니다. 출현했더니 300명입니다. 이 300명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게 한 것은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300명이 소리칠 때에 하나님이 그 미디안의 많은 그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때는 어땠습니까? 그 많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히스기야가 성가대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브라가 꼴따기에 나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통해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다 모조리 몰살시킨 그런 장면이라든지 어디 그뿐입니까? 조금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서 구원하실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로 뒤쫓아온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힘은요, 그 구원자의 능력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결국 이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양치기 하면서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베푸십니다. 십보라라는 제사장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는 그 40년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용되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참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서 내가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기도하면은 병자도 낫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막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는 이런 역사를 나타낼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참 병든 아버지를 돌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나? 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셨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어서 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날 한날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하루하루 통해서 나를 하루하루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가시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배후에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 받으시는 힘을 내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